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또 신방하면서 목소리가 좀 쉬었어요. 그래도 뭐 하다 보니까 또 기쁨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즐거운 또 기쁜 날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전교인 체육대회. 가을 소풍이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소풍 가실 때 어떠셨어요? 기뻤죠? 도시락 싸고 뭐 김밥 싸고 친구들과 함께 보낼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설레었던 그 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체육대회를 뭐 교회 뒷동산에서 하게 되는데요. 전교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돼요. 그냥 오시면 식사도 할 수 있고, 혹시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도 여러분 같이 오셔서 귀한 교제 시간들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뭐 여기저기 붙어 있는 선물들을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어떡하죠?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한 사람에 하나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도 계세요. 요거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누구 기도가 센지 오늘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이 TV고 뭐 청소기도 있고 막 여러 종류의 좋은 선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 경품 뭐 가시면 퍼센티지가 되게 낮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한 60개 정도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모두에게 나눠드리는 선물 따로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300명에서 350명 머리로 막 계산해 보세요. 한 15%에서 20%의 당첨 확률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선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같이 오셔서 기쁨의 시간 또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시고 그렇게 행복한 그런 시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이 새생명 대축제 선포식의 날입니다. 이제 10월 4일 날 새생명 대축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태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3명 전도 너무 좋죠. 3명은 못 하시더라도 1명 전도, 1명을 못 하셔도 좋아요. 근데 뭘 하셔야 되냐면 꼭 태신자를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 전도할까? 어떤 사람, 어떤 영혼 구원할까? 그 한 영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씨앗을 뿌릴 때 그분이 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느 자리에 뭐 교회를 나가든 당장 나오지 않아도 좋아요. 그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결국 열매 맺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결국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한 영혼 품고 뭐 새 영혼 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결국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와서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마음에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마음에 품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분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셔서 그 영혼 품었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는 귀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우리가 얼핏
듣게 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문장을 보게 될 때 약간 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또 우리가 착하게 살면, 또는 선하게 살면, 남들에게 패기치지 않고 이렇게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면 혹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항상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쉬지 말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화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라 라는 말씀을 지금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또 명령하신 것,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신 것,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요, 또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결국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 아름다운 성화의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러면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말씀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두렵고 떨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28편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이 같은 복을 다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같은 복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편 128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왜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본분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본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리문답 제1문을 보게 되면 그 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지어진,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어진 목적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성도로서 아름다운 성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항상 복종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은요, 절대 복종이에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복종하는 삶, 이것이 복종이고 순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의 이 뜻과 일치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가운데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말씀 그대로 복종하는 것,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것이 바로 복종의 삶이요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1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될 때에 모든 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도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즐겨 순종하면, 그러니까 즐겁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순종의 삶이라면 여러분 그 순종을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종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결국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마다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구원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원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한 절만 뚝 떼어서 보게 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또 우리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 그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구원을 날마다 이 구원의 성숙을 이루며 나아가게 될 때, 그 성화의 과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취소되어지거나 중간에 없어지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은요,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구원의 완전한 완벽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단계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성화되어져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점점 성화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권면을 듣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을 이제는 너희가 삶으로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구체적으로 그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누리고 그리고 성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이루어 가라는 바로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을 맛보고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천국에 가서 나중에 죽어서 구원을 받는 것 맞지만 사실은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단계가 점점 이루어지면서 성화되어져 가면서 그 구원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래서 기쁨을 늘 전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원을 잘 이루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잘 밟아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구원의 성화의 과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원하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드린 말씀과 같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13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가 확실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공동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우리에게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 그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바로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성화되어져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12절에 언급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이나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나 결국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의지와 또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구원을 이루어갈 만한 의지나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죠. 연약하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스스로는 어떠한 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그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나 좋은 일들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인도하신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서 난 좋은 일들, 또 우리에게서 나왔던 만족한 일들은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만족되어진 일들, 좋은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성화의 과정을 바라볼 때 무슨 선한 일을 우리가 하든지 또 우리의 자랑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로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원망은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을 보게 될 때 광야에서 백성들이 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늘 불평하는 거예요. 또 시비는 이 논쟁하는 것 또는 의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분열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출애굽을 이루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역을 하고 있을 때 그 고통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애굽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어서 애굽으로 인도하내시겠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원하는 대로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과 이 병거들과 마병과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을 때에 결국 그들을 추격하고 그들의 뒤를 따라오게 될 때에 그들 바로 뒤에 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 그들은 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불평합니까? 바로 그들이 자기 바로 뒤에 쫓아와서 죽이고자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였느냐? 우리가 분명히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고생시키느냐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끊임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 공동체 안에서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또 시기와 질투가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될 때에 그 마음 속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있게 되고 결국 그것이 입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거나 의심하고 논쟁하는 경우가 이 공동체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망하고 서로 시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서로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세워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하모니를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 1장 22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전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잃어버리는 일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10 자녀가 순식간에 죽게 되는 그런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지어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교회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여러분 직장의 일이든 여러분 사업장의 일이든 모든 일을 할 때에 원망과 이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보다는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입으로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불평과 불만하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 주시고 은혜 주셔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복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본분을 지키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복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항상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절대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따르고 살아가게 될 때에 열매 맺고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늘 불평과 불만하고 살아갔는데 욥의 모습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입술에 범죄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잖아 모여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힘겨워합니다.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진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해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불평과 불만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또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불만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욥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